오늘 에스더서를 읽었습니다만요. 에스더서는요, 한편의 아주 극적인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정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자기 민족을 밝힐 수가 없는 유다인들의 생존 드라마죠. 인도에서 저 아프리카 구스까지 127개 지역을 정복한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와 이 사람의 신임을 받는 서열 2위의 권력자 누굽니까? 하만이라는 사람. 이 사람에 의해서 유다인 전체가 몰살당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모르드기의 기지와 왕비 에스더의 생명건 결단으로 유다인은 위기를 벗어나죠. 그리고 음모를 꾸몄던 하만이 도리어 처형당하게 됩니다. 유다인들이 지금도 한결같이 지키는 국가적인 명절이 부림절입니다. 그 부림절의 유래가 된 대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긴장감 넘치게 전개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신학적으로는요, 엄청난 질문을 불러옵니다. 과연 에스더서에도 복음이 있는가? 아주 근본적인 물음이죠. 어째서 에스더서가 성경에 들어가 있냐? 복음이 있냐? 그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묻습니까?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뿐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이나 심지어 제사, 기도라는 말도 나오질 않습니다. 반대로 이방 왕의 이름은요, 28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 권력자 왕이 행사하는 명령에 따라서 유다 민족이 아니라 개인의 운명도 아주 결정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과연 에스더서에 복음이 있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당연합니다. 에스더서에는요, 복음이 아니라 오직의 복음이 있습니다. 재앙시대로 네피림과 바벨탑 시대가 되어버린 영적 재앙 상태 속에 빠져있는 현대세계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엄청난 메시지를 에스더서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거든요. 유대인이 강대국에 살면서도 자기 민족을 밝히지 못하는 너무 극한 상황에 처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강대국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종교적인 신정국가를 꿈꾸는 이슬람이나 극단적인 종교국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에스더 속의 민족이 몰살당한 위기에 처했던 유다인들처럼 저 히틀러 치하에 유럽에 살던 유다인들은요, 성경 속의 위기를 실제 역사 속에서 현실로 당했거든요. 그래서 600만 명의 유다인들이 처참하게 독가설에서 죽어갔죠. 그 비참한 역사를 홀로코스트라 해가지고 지금도 기억하고 교육하면서 전 세계 유다인들을 탄압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떤 신앙으로 죽거나 혹은 살아남았을까요? 그런 위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에 끌려가며 살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도대체 전도가 뭡니까? 꿈도 꾸지 못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맥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에스더서에는 너무나 강력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는요, 전장을 거쳐가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너무나 진하게 깔려 있습니다. 한 민족에 닥친 죽음의 공포, 그리고 개인의 죽음이 또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민족의 죽음을 모른 채 하려던 자가 민족의 대학살 죽음 앞에 자기 죽음을 내놓은 자의 메시지로 인해서 오히려 죽음을 각오하게 되죠. 거기서부터 반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죽이려던 자가 도리어 죽임을 당하고 죽음 앞에 목숨을 내던진 자들 오히려 살아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긴 자만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세상은 죽음에 완전 갇혀 있거든요. 하만의 계략으로 몰살 위기에 처한 유다인의 소식을 듣고 오늘 모르드게는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문 앞에서 통곡합니다. 그러자 전국 유다인들이 동조분심하면서 대성통곡하지 않습니까? 자, 아무것도 모르는 최고 권력자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인 에스더, 사촌 어람이면서 자기를 키워준 양아버지인 모르드게의 굵은 베옷을 벗기고 좋은 옷을 입히려고 애를 씁니다만은요, 모르드게는 그런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민족 전체가 몰살당하게 되었는데 네가 왕에게 간절히 구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살려라. 그러지만요, 에스더는요 왕이 정한 규례를 먼저 앞세웁니다. 그게 뭡니까?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요 내 목숨도 부지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거절하잖아요. 그런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14절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할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에스더는요 역사를 뒤집는 결단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사흘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고 금식하소서. 나도 나의 신령과 더불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을 각오하고 내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겠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에스더의 신앙 결단 아닙니까?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화 속에는요 절대 주권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기를 밝히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대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언약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가 민족과 양아버지가 당한 위기 앞에서 죽음이 두려워서 규례를 내세워가지고 주저하는 숨은 배경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가장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에 그렇게 못하게 우리를 가두는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로 앞길을 가로막습니까? 세상과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가두거든요. 세상에 힘이 정해놓은 규례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관습과 문화 같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에스더가 바로 여기에 갇혀있죠. 왕이 법이 그러하니까 어기면 죽는다 생각해가지고 부모와 민족 전체가 말살을 당해도 나는 못한다 그렇게 거부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세상과 부딪히지를 못하고 너무나 쉽게 세상의 틀 앞에 무릎 꿇는 신자들이 무지 있었거든요. 오늘 에스더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로막는 더 큰 장애물은요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틀린 것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틀린 경험과 상처, 생각이 그겁니다.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없는 세상 지식과 육신적인 동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가로막고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원초적으로 우리를 가두는 것은 따로 있죠.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서 비롯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세상은 이걸요 운명, 사주팔자, 자연의 섭리라고 아주 교묘하게 속이고 희석을 시킵니다만 성경은 인간 사고에서 나온 것이 종교고 과학일지라도
절대 벗어나지 못하게 우리를 결정적으로 가두어 가지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가두는 멸망의 법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처럼 혈과 육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가두고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노예로 가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가두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망과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감옥에 투옥된 바울 사도의 고백이 뭡니까?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세상과 세상 것에 갇혔던 에스더, 이 사람이 이제 자유의 사람이 되어서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에스더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와 맞서 자기만이 아니라 민족의 죽음까지 이기게 만든 모르드게의 말이 뭡니까? 오늘 13절과 14절 말씀.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어둠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된 것이 아니겠냐. 그냥 당당히 유다임을 밝히고 네 목숨을 버리고라도 민족을 살리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먼저 나는 누구냐? 자기 정체성을 찾게 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위기 앞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겠죠. 두 번째 뭡니까? 지금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한 이유를 깨닫게 해주는 메시지죠. 왜 네가 왕비가 됐냐? 왜 지금 이 페르시아에 지금 왕비가 되었냐? 그런데 너희는 왕비가 되지만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다 몰살당하게 됐냐?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게 해주는 메시지죠. 세 번째는 뭡니까? 정체성과 내 가진 모든 것 가지고 뭘 언제 할 것인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에 담긴 근본적인 강력한 복음 메시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순례자입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정복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 또 우리가 처한 위치가 문제든지 어려움이든지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언약의 백성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여기 내가 있는 이 자리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날 그때 그곳인 것입니다. 망설이거나 되돌아서거나 주저앉을 때가 절대 아니죠. 모든 걸 주관하시면 절대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선언할 때에 모든 문들이 열리고 응답과 축복의 큰 증거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에스더가 인도를 잘 갔지요. 당장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 얘기하니까요. 왕 앞에 나가는 기회가 있잖아요. 비록 왕비라도 부르지도 않는 데는 나가면요. 죽임을 당할 수 있거든요. 금호를 내밀어야 죽임을 면할 수 있는데 그냥 함부로 나갔다가는요. 왕이 금호를 내밀고 나를 인정해 준다. 그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비라 하더라도 들리잖아요. 그런데 막상 모르드게가 하는 경고의 말을 듣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지금이 어느 때냐? 내가 할 일이 뭐냐? 그걸 확실히 깨달은 겁니다. 깨달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내가 나가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얘기할 것이다. 드디어 모르드게를 통해서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에스더는요 자기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야 될 오직 하나의 일을 깨달았지요. 그리고 생을 건 헌신을 결단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대역전의 역사가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할 일이 뭐냐? 그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오늘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죽음을 맞설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모든 역사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가 죽음과 맞설 금식을 할 때 유다인 전부를 원내스로 가두고 있던 세상과 운명에 맞설 그때 일어난 일들이 에스더 5장 여기 계속 나타나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필이면 그때 유다인의 목숨을 손에 쥔 왕이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뒤척이다가 종을 불러가지고 역사책을 읽어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그 역사책 속에서 뭔 장면이 나타났냐? 반역을 꾀하는 자가 신고해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살린 모르드게 사건을요 왕이 들은 겁니다. 물었습니다. 내 목숨을 살려준 모르드게 그저 모르드게에게 어떤 보상을 해줬냐? 그랬더니 신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런 보상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 보고를 하세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잔치를 베풀고 에스더가 왕을 초청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에스더에게 소원이 뭐냐 묻지 않습니까? 그 소원이 무엇이라도 다 들어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기 민족에게 말살 위기에 처하게 된 아주 딱한 사연을 왕이 얘기하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하만이 왕 앞에서 당혹해 합니다. 그러다 파멸기를 자초하죠. 이런 역사가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지금 쉴 틈 없이 긴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역전극이죠. 하만은 자기가 낸 꾀에 자기가 도리어 소론과 모욕을 당합니다. 하만에게 묻잖아 왕이. 왕에게 은혜를 입힌 자를 내가 어떻게 이용하면 되겠냐? 왕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 물음 앞에 하만이 착각을 합니다. 아, 날도 하는 얘기인가 보다. 착각을 하죠. 그리고 최고의 예우를 건의합니다.
그 예우가 뭡니까? 왕이 옷을 입히고 왕이 그런 자가 있다면은 그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그리고 왕의 말에 태우고 왕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그저 말고삐를 잡게 해가지고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외치게 해라. 뭐라고? 왕을 존귀케 하는 자는 이런 영광을 입는다고 외치게 하라. 그렇게 건면한 겁니다. 그 건의를 받은 왕은요, 옳거니 하고는 하만이 2인자니까 하만에게 명령합니다. 저 대궐 문지기 모든게 불러가지고 내 옷을 입히고 내 말을 태우고 네가 말고삐를 잡고 온 성을 다니면서 네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왕에게 은혜를 입힌 자는 이렇게 예우합니다. 그렇게 외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엄청난 계략을 꾸몄습니다. 왜 죽이려고 합니까?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 안 했다고. 어떤 장관이 야당 대표 째려봤다고 탄핵다 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다가 이 하만이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꾸민 계략에 대해서 왕이 보고를 받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높은 짱대를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 짱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그 짱대에 도리어 자기가 매달려 죽임 나갑니다. 그리고 죽임 나갈 뻔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요, 나라 전체에서 아주 높임을 받죠. 자, 이렇게 하만은 몰락합니다. 하만이 죽이려던 모르드게와 에스더, 모든 유다인들은 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 시대 세계의 지배자인 아하수에로 왕의 반지로 인을 친 조서를 내리죠. 죽게 된 유대인을 그냥 살리라는 게 아닙니다. 각 지방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를 쓴 조서를 왕궁에서 특별 관리한 왕의 준말을 탄 자들이 127개 도로 급하게 보내가지고 유대인의 대적들을 다 아면하고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세계 유대인들이 살게 된 이날을 기념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지키는 명절 부림절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각 지방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를 쓴 이 왕의 조서는요, 세계에 흩어진 언약의 백성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의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세상 왕의 이름은 너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눈이 아닌 하나님이 없는 세상 눈으로 본 세상 역사들거든요. 지금도 세상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현실을 이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에스더서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볼품없는 인간 계략에 의해서 바로 앞에 촛불 같은 신세에 처한 언약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불신앙의 왕을 붙잡고 심지어 그의 잠자리까지 붙잡고 지푸라기같은 언약 백성을 구하셨습니다.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강대국에 눌려 숨도 대도 모시는 언약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오히려 그 이름을 만방에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결코 다르지 않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인간이 제왕되고 제각각 신이 되어 있는 세상 속에 성경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게 보십니까? 보이는 것으로 속여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과 세상신 사단에게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여전히 언약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도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남은 자로 당당히 세상과 운명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 7억과 대구 땅과 237과 5천 종족 후대 살리는 전도 제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뒤가 꽉 막힌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남은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례자, 복음으로 세상 살릴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왜 지금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지 이유를 알고 남은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뭘 해야 하는지 내가 해야 될 미션을 깨닫고 죽으면 죽으려 하는 각오와 결단으로 도전하면서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전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